멈췄습니다. 시작.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아유, 주보지에 이렇게 추리닝 차림으로 오지 마십시오. 양말을 꼭 신고 오십시오. 신발은 장화 신지 말고 딸다리도 신지 말고 여러분 경건한 복장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주보에 적혀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 예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량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량한 자의 의복을 갖추어서 예배자의 모습을 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자는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우리는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여러분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시는 것 끊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은 인터넷 보는 거 끊으시고, 그래서 토요일부터 우리가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쟁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선량한 자의 의복을 좀 갖추세요. 이 양말 좀 신고 오고요. 양말 없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집에 발목 양말 있습니다. 내가 드릴 테니까 그 신고 오세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한 주간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한 번쯤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문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전에 그 문서가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마태복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있어서 최초로 기록된 문서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여서 마태 다음에 마가 다음에 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본서 전에 이 요한복음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신자들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에는 온 교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기록된 문서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문을 이제 활짝 엽니다. 열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이제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고아중앙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우리 유초등부부터 시작하여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특별히 우리 장년들까지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교인들의 삶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좀 회복이 되고 부부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또 교회가 좀 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목장 또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붙잡으시고 이제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밑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거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다음에 큰 권능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흥분하고 씩씩거리고 했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제자는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지금 안 좋다, 과거의 모습이 훨씬 좋다 라고 하여서 과거로 돌아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그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시민들이 3,000명 혹은 5,000명씩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회심이 일어나고 개인의 회심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이건 개인에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아마도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지하무덤, 뭐라 부르죠?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카타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인의 그 분봉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시 안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그 초대교회 신자들,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하여서 그들은 집도 몰수당하고 개인의 재산도 몰수당하고 직업조차 얻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들어가냐면은 모두가 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공동묘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지하죠.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노 그 노플 회의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까지 로마 안에 살고 있던 그 신자들에게는 3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00년 동안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어디에서 삶을 살았는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300년이에요. 300년. 말이 300년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손녀 3세대 아니 혹은 4세대가 모두가 다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장난도 치고 삶을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체들 옆에서요, 썩어가는 냄새들과 함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당시에 지하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가 넘었다 그래요. 200만 구입니다. 말이 200만 구지. 여러분, 200만 구가 한 지하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시체 썩어가는 냄새를 풀풀 풍긴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10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만이었는데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신이 20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로마 교회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신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지하 무덤, 그렇게 200만이나 넘는 그 썩어가는 시체들이 있는 그곳에서 삶을 유지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장난을 하면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모니아 냄새 하나 맡는 것도 너무나도 싫어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화장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자 화장실에서 물만 열면은요, 어떤 집사님 그 문 열자마자 막 헛구역질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2만 구나 넘는데 그 썩어가는 냄새가 어디 그에 비할 바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그 지하 무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좀 본다면은 오늘 이 본서는 참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흥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심각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있는 교인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주 굉장히 외치지 않습니까? 또 복음 외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막 외치는데,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성령의 권능은 아무개 일부 누구에게만, 또 기도생활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서 들으면은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들으면은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막 이럽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막 그렇게 막 떠들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 체질하고 좀 안 맞습니다. 별의별 의견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성경만 집중해 보자고요. 우리 성경, 우리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솔라 크라시,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이 된다면은 이 성령의 권능 또한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여기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 십자가 복음 그래 좋아, 여기에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면 있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차차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면서 이제 깨닫게 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진 그 계획, 그 크고 장대한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매뉴얼대로 만드실 때에는 그 매뉴얼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삶이에요. 권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오늘 기간에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당신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래요. 두 번째,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 세 번째, 욕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예배드린다. 또 기도한다. 또 말 잘 듣고 성실하다. 그러나 좀 나약하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에 좀 응한 분이 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실체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욕을 찰지게 얼마나 잘합니까?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욕을 하시는지
입에 무슨 뭐 모터를 하나 단 것 같이 18짜리와 이 개의 그 강아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무슨 뭐 말 잘 듣고 뭐 성실하다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사실 저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분당의 늘푸른 교회 그 교회에 우리 서류 집사들 보면은 집사 정도 되면은 저 정도는 좀 돼야 돼. 좀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그냥 세상 것 다 전멸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친구들과 좀 거리를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삶은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정말 욕 안 하는 그거에 한정될까요? 또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뭐 착하고 뭐 성실하고 그냥 외사에 뭐 순종하고 뭐 그 정도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믿는 자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이미지는요 도전적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산채로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창자는 창자대로 살갗은 살갗대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두고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인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세 친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있잖아요. 전쟁터로 나가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맨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성가대를 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성가대 있었잖아요. 하나 둘 세 줄. 지금도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고아중앙교회 성가대 치면은요 딱 나와요. 근데 그 성가대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맨 앞에 행렬에다가 성가대를 놔두고 전쟁터로 돌진하는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이 발상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이건 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위협과 방해 앞에서 그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그 느헤미야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권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능력이 없으면요 이거 할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요 버틸 수도 없는 일들만 수두룩히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삼손이라는 자는 30cm밖에 안 되는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 하나 못 이기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삼손이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좀 온 세상에서 내 증인 좀 되라. 너 좀 죽어라. 너 좀 죽고 나 좀 살자. 내 증인 좀 되라. 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이렇게 편안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안락한 삶을 원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면제잖아요. 군대 면제입니다. 이게 면제가 처음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사회에 면제가 있다 보니까는 군대 간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와요. 외박을 나오고 외출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회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밥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그게 한두 번이지 한 번 나온 애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은요 남아있는 면제자들은요 속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군대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 친구 가운데 땅개도 있고요, 보병도 있고요, 그리고 해병대도 있고요, 공군도 있어요. 그리고 특수부대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다 군대 얘기만 합니다. 나는 면제인데. 근데 듣다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고생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눈 오면은 쓰레기다, 뭐 치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그때가 좋았지. 딱 한마디 하면은요, 나머지 친구들도 전부 다 그 얘기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고생할 때는 방위가 부럽대요. 고생할 때는, 땅개가 고생할 때는, 미안해요, 보병이 고생할 때는 방위가 부럽대요. 근데 또 그 방위는 누가 부럽다는 줄 아십니까? 면제가 부럽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최전방 부대에서 고생한 그 친구들 앞에서는요, 방위 출신, 면제자 출신, 아무 말 안 해요. 또 해병대 출신 친구 앞에서는요,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상에서 고생했지,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 이 말 한마디 하면요, 땅개나 뭐 면제나 방위 출신들은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 가운데 특수부대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걔가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요, 나머지 친구들도 한마디도 못해요. 모두가 다 고생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딱 맨 마지막에 커피를 다 마실 때쯤이면은 그때가 좋았어, 이거 한마디 딱 하면은요, 좌중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 말합니다. 그래, 그때가 좋아. 면제도 그때가 좋았어, 방위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쉬고 즐기는 시간을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 살았던 동안에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심어주신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원창조를 하셨을 때에 다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뭔가 하나님이 날 통하여서 뭔가 좀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느껴봤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점차 변화되는 모습에 내 신앙의 탄력이 붙고 뭔가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마음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누려보셨을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돈이요? 에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명예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삶의 기쁨입니까? 그냥 편안하고 조용히 살 때 그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때 진짜 우리는 흥분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그리고 어디에다가도 막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막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시킨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고 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기 부인. 우리 이것만 하면은요,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산다면은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고, 이거 틀 때는요, 저 물 좀 많이 좀 주세요. 입이 갈라져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주변에 항상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머리에 이렇게 웨이브 파마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림이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많은 양떼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람의 상상에서 그린 예수님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거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는 너무 거칠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고요, 반역당의 한 명으로 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목수의 아들 그 예수, 변방의 아들 그 예수가 어느 순간 사람들을 선동하네? 한두 사람 막 예수를 믿겠다라고 막 종교를 개종을 시키네?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그냥 살려두면 안 됐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무리에게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바다 위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발이 바다 위에 딛고 그 한 발이 뛰기 전에 바로 한 발 들이면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졌어요. 됩니까? 안 돼요. 목욕탕에서 암만 해봐도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5,000명이 배고파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5,000명 먹여라. 먹였어요.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나사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죽었던 시체가 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러 온 그 로마 군병들에게 비굴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당당하게 걸어 나오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님은 늘 도전하는 분이셨습니다. 늘 도전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2m 60cm가 넘는 그 골리앗, 창틀의 무게만 25kg가 되는 그 창틀을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16살의 그 다윗에게 어떤 무기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 이렇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새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군대를 세울 때 모여든 32,000명을 빼버리고 그 안에서 300명을 추리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늘 이렇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위험한 방식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실패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요, 이거 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렇게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승리로 매듭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라, 예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만은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만 이해는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그거 알거든요, 우리 합동측에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단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대로 보자면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각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계획에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굉장히 심플하죠.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데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죽으세요. 좀 죽읍시다. 응? 아니 왜? 저는 지금까지요 사역했던 교회가 5교회예요. 근데 그 5교회 가운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만 빼고 4교회예요. 맨날 싸워요. 허구 혼내 싸워요. 아니 왜 교회에서 닭싸움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허구 혼내 싸워요. 싸우는데요 이제 안 싸우면 이상해. 그 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1번 장로님부터 8번 장로님한테까지 대구에서 왜 싸우세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다. 8번 장로님한테도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싸웁니다. 다 똑같아요.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대요. 그럼 나머지 안 싸우는 분들은 뭐예요? 왜? 아니 왜 싸워요? 왜 싸워?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가 있잖아. 교회를 위하여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제가 볼 땐 딱 하나 뭔지 아십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1번 장로님하고 8번 장로님하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 1번 장로님은 새가족위원회고 8번 장로님은 찬양 성가대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피아노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거든요. 성가대 앞에. 그가 카메라로 보이는데 피아노 때문에 성가대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1번 장로님이 아니 장로님 이거 피아노 위치 좀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그 피아노가 왼쪽에 있었거든요. 오른쪽 좀 옮기시다. 8번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오른쪽에는 새가족들이 앉거든요. 그 피아노 때문에 새가족들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오른쪽도 말고 왼쪽도 말고 가운데 둡시다. 근데 나중에 그 1번부터 8번 장로님이 다 은퇴당했어요. 재직회 때 은퇴를 당했습니다. 그 지금 시무장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1번 장로님하고 8번 장로님하고 마트에서 한번 만났대요. 그 만나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수하죠. 아유 장로님. 그러면서 8번 장로님 1번 장로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장로님 우리가 그때 뭐 때문에 싸웠죠? 아주 싸우려고 닭싸움을 했는데 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당회에서 싸우는 게 너무 싫어요. 싸우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예 구역을 하든지 아유 좀 쎄를 하든지 가정교회를 하든지 마음대로 결정만 하세요. 내가 그대로 따라드릴게요. 내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가정교회 합시다.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당회원들이 전부 다 합심해가지고 가정교회로 하기로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회원들이 다 찬성을 한 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안 싸워요. 집에서 싸우세요. 여기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그냥 여기로만 알지 마세요. 지식으로만 알지 마세요. 그냥 그 구절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약속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약속이 자기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받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쓰러진 믿음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 오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려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화하는데 전화 꼭 받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면은 전화번호 찍혔으면 저에게 다시 전화 주세요. 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하필 나에게, 예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이 빠져라 하면서 예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야이 무지한 자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왜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느냐.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기를,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믿는 자이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 나온 게 지난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교구 부목사였는데요. 근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 했던 새벽 설교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가면 죽는다. 쟤들은 거인이다. 우린 메뚜기다. 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밥이다. 가지 말자. 이랬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는 그 결과가 어떻게 튀었냐면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회중에게 나타나서 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나 멸시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안 믿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잖아요. 내가 죽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내가 죽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살면은요 남도 모르는 희열을 그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근데 아직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이미 받았거나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면은 아니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 예수 너무 믿어도 너무 잘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에 4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라고요? 머물라. 예수를 통하여서 죄사함, 천국, 영생을 알게 된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에요. 우리 예수 아니면 다 죽었을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어떤 분은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 터이고 또 어떤 분은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배치다가 죽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부부간의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가출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까놓고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건 더 큰 복이에요.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태도가 있어요. 먼저 아십니까? 이 성에 머물러. 그럼 머물러야 돼요. 그럼 머물러야 돼요. 500명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남은 건 120명이거든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안 머물렀거든요. 예수님께서 머물러라고 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는 안 믿고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380명에는 임하지 않고 머물러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나머지 120명만 성령의 권능을 덧입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안 기다려요? 내가 안 죽었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2021년도 결론이 계속 이걸로 나갈 겁니다.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낭패를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당신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기를 열흘이 지나니까 오순절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2장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덧입히잖아요. 그럼 우리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각자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렇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도 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영국에 유학하던 그 어떤 자매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이 자매가 영국에서 유학 중에 막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막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학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집밥도 너무 그립고요. 너무 그리워요. 나중에는요 벽 보고 대화해요. 학교 왔어? 왔어. 밥 먹었어. 벽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자매도 그랬나 봐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어느 날 살고 있던 집주인이 이제 영국이었는데 그자가 집을 비웠어요. 집을 비우니까 이제 렌트 HDB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 자매가 집주인이 없다는 걸 알고 막 속옷만 입고 막 그 거실에 나와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학이고 뭐고 장래고 다 포기할래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이 엉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자매가 소리쳐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자매에게 임했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렇게 애통한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영국도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성적인 자매가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장장 4장에 걸쳐서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이제 한국 안 갈래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요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똑같은 영국이에요. 똑같이 학교 다녀요. 근데 그 자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는요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결코 연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저 몰라요. 저 모릅니다. 아이,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무슨 말씀하시냐? 저 사람 모릅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자들은요 예수가 죽자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도 돌아갈 거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권능으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환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과 대화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무슨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툭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가 그러시는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2세 증인을 세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2세 증인을 왜 세우라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은 한 사람에게 임했으면 똑같은 그 감동을 내 옆에 지체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집사님에게 제가 받은 감동이 맞는지 당신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거 하나님이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 그건 이단이 돼요. 그건 신비주의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무시하고 바가지를 긁는 집에 세상에 어느 남편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지. 남편의 관심도 사랑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은요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다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좀 고백을 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 내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뛰어넘어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수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